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5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마음이 힘들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응답과 방향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참되고 또 소중한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단지 무엇인가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부분은 우리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주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기도의 자리, 또 결단의 기도의 자리, 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시간에 고뇌하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결단하고 함께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고뇌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자신을 잡으러 올 무리들을 아셨고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그 무게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즉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간격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시는 것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는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과 그 시간만큼은 단절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자리를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뇌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간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말 속에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고백은 전 우주를 변화시키시는 가장 위대한 순종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그 응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시는 놀라운 일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을까?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실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뜻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종 순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의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 계획을 준비하면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두 분이 정말 친밀하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을 드려서 다시 속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두 분은 깊이 그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완성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와 갈보리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은 이것이 없었다면, 겟세마네의 기도에 순종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갈보리의 십자가로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기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2000년 전 한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떼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계획 안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있느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또 순종해야 할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회피하며 주님, 이것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치워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리고 내게 주실 형통한 길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고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뜻을 살아낼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그 뜻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이것이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를 세우시고 또 하루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드리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통해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뜻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한날 나의 한 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한 걸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